할렐루야. 우리의 찬양 받으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앞에 문제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 안에 품어주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주는요 나 잠잠히 밀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깨우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일을 나 혼자 감당하려고 하다가 공경에 처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청년 시절 피지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찬양 인도를 담당했었는데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참 많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해간 찬양곡이 피지 성도님들에게는 생소한 곡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어려움을 팀원들과 공유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다가 결국 예배를 앞두고 번아웃이 되어 사역을 망칠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 축구 국가대표 이영표 선수가 쓴 책 생각이 내가 된다에서 그는 처음에 축구의 매력을 느꼈던 이유가 드리블 때문이었고 상대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속이는 기쁨에 흠뻑 빠져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축구를 더 알아갈수록 혼자 즐기는 드리블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패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혼자서 드리블만 해서는 상대방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구는 혼자가 아닌 11명이 함께 유기적인 패스를 통해야만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혼자서 일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에 처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모든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감당했고 모세 자신과 백성들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을 지켜보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큰 일은 모세가 처리하게 했고 작은 일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스스로 재판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들었을 때 모두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중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간에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는 어부 출신이 많았기에 이러한 일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고 오히려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은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는 삶의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만 더 큰 공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도쯤이야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와 그 다음 아이성을 정복할 때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 그들은 난공불락의 성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너무도 교만하고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 명령을 가볍게 여겨 여리고에 있는 물건을 건드리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훔쳤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라는 안일한 생각이 큰 문제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탐꾼들의 보고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7장 3절은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였던 이스라엘이 그 다음 아이성에서는 성을 지키는 숫자가 작았기에 얕잡아 보았습니다. 이 문제로 여호수아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철저한 패배였습니다. 36명이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신들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이기에 그들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성도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본문 마가복음 4장 38절로 39절은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과 경험을 의지하다가 다 죽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배 뒤편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깨운 후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깨우면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주무시고 계세요. 모든 일은 제가 할게요 라고 하는 순간 더 큰 문제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깨우는 순간 문제는 해결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잠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환경을 열어 주십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깨워 문제 해결함 받고 여러분의 삶을 평안한 삶으로 만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을 깨워야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깨워야 할까요? 간절하게 깨워야 합니다. 절박하게 깨워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은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을 찾아왔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후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신뢰하지 못했고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실 수 있으면 불쌍히 여겨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다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은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버지의 간절한 고백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간절하게 깨웠듯이 저와 여러분도 모든 문제 앞에 간절해야 합니다. 마치 배가 가라앉아 목숨이 경각에 달린 심정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응답해 주십니다. 환경을 열어 주십니다. 저 여러분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50편 15절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 앞에 부르짖어 예수님을 깨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일도 예수님을 깨우고 직장과 사업의 일도 예수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환경을 열어 주십니다. 저 여러분이 날마다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움으로 문제의 바람이 그치고 근심의 풍랑이 사라지며 잠잠하게 평안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내 힘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깨워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모든 문제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맘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 말씀 붙잡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굳게 신뢰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삶에 주님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예수님을 깨움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전에 귀한 예물 심습니다. 드린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함,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주님을 깨우는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깨워 평안함을 누리는 죄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장막과 직장과 건강과 사업과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모든 삶을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예수님을 깨움으로 참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